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천사에게는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겪은 고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자다. 또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앞잡이들이다. 내가 장차 겪게 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마귀가 너를 시험하려고 너희 가운데 몇몇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터인데 너희가 열흘 동안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듣고 순종함으로써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죽음의 저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아멘. 오늘 제목은 실상부요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실 너는 부자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실상 너는 부자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실상 너는 부자다. 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헛개비 부자가 아니라 실상 부자가 되는, 실상 부요한 그런 교회요.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온 아시아 7교회를 하는데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를 먼저 했어요. 그것은 3장 8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그거는 네, 그게 아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게 주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금년 2022년 여러분에게 열린 문에 복이 임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터키 지도를 보면 여러분 편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터키가 있잖아요. 여기 에게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로 연결이 되죠. 여기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에서버, 두사빌라 이렇게 돼요. 에서버, 두사빌라. 두사빌라 이렇게 에서버, 두사빌라. 어쨌든 그렇게 지금 7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참 탁월한 교회였어요. 정말 조직도 잘 돼 있고 잘 인내도 잘했고 분별도 잘 해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았는데 그만 주님께 심각한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셨을까? 처음에 1장 나오고 2장부터 갑자기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그것은 바로 오늘의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느 시대든 간에 그 7교회의 것들이 오늘도 모든 교회에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최고의 오로지 주님이 집중하시는 것은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특별히 예수님은 많은 교회들 중에서도 더 사랑을 가지고 더 애타하시며 관심 가지고 집중해서 보시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 작은 교회, 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도 보면 여기 내가 겪은 고난과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궁핍이라, 궁핍.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
그러니까 고난 당하고 궁핍한 그런 교회 오직 칭찬만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큰 교회예요. 일도 많이 했습니다. 뒤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제일 내용이 깁니다. 7교회 중에 거기도 행하는 일이 사업이 더 전보다 많고 그런 교회인데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하지 않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교회, 박해받는 교회, 연약한 가난한 교회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애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도 같아요. 자식이 여럿 있으면 똑똑하고 잘 나가는 자식은 별로 그냥 네가 잘하고 있으니까 별로 관심 안 둡니다. 그런데 그냥 지질이 못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그 자식에게는 특별한 애정을 쏟아요. 여러분 10손가락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럼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그 아픈 손가락에만 가는 거예요. 그럼 다른 손가락들은 왜 나는 관심 안 둡니까? 하고 불평할지 몰라도 지금 당장 아픈데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충성된 교회. 작고 약하고 가난하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서머나 교회와 같은 그런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서머나는요 가보니까 현대는 이즈미르라는 곳입니다. 근데 스미르나 이것은 그 미르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영어로 more 있죠. MIRHH인가? 하여튼 그 MIRRH. 그게 몰약이에요. 몰약. 그러니까 죽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처음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전사하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서머나와 죽음과 다시 사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머나는 역사적으로 외적을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진 때문에 막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그 도시가 죽었어요. 죽었다가 주민들이 다시 일으켰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사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주민들은요, 그 시벨레라고 하는 CYBELE라고 하는 여신을 섬겼는데 이건 뭐냐면 대자연이 죽었다가 봄마다가 다시 살아나는 지금과 같은 그런 회생의 화신으로 섬긴 게 바로 그 시벨레라고 하는 그런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네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그 여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바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뒤에 보면요. 맨 마지막에 그 부분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이 서머나는 죽음과 그랬을 때 다시 살아나는 그것과 지금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곳 없는 참 시시한 그런 교회예요.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고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고 그래서 자연히 가난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상은 부유한 교회다. 이 서머나 교회는 서바이벌이 제일 큰 숙제였어요. 살아남는 게.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이거 어떻게든 지금 버텨내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와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이 보는 기준과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느 교회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까? 7교회 중에.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와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요. 라오디게아를 보면 3가지 자랑해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풍요롭다. 부족한 것이 없다. 부자로 다시 시작해요. 부자다. 부요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3가지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5가지로 책망하십니다. 너 부자라. 네게 부족한 게 없어.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네, 기역자의 전부 다.
그리고 너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이것까지 엎어가지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이런 책망을 듣게 되지 않을까 참 심히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라오디게아는 한마디로 교회와 거기 있는 그 신도들이 자충만입니다. 자충만. 자기 자랑, 자만에 빠진 그런 교회를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너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하고요. 많은 거 자랑하는데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것은 조금 박하게 하면서 막 나팔을 불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별로 관심은 두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지금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만 뉴저지에 유명했어요. 교회 가면 패션쇼냐 여기가. 그 정도로 막 고급 자동차에 옷을 어떻게들 잘 입고 오는지 조금 허름하게 입으면 아주 그냥 거의 거의 어울리지를 못하는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참 이게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다른 교회들 중에 보기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죠. 예레미야 9장 23절에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자라고 돈 많은 거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왜 그걸 부러워하느냐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거품을 팍 터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결국 라오디게아에 가보니까요. 완전 폐허가 돼 있어요. 존재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정부에서 지금 오랜만에 조금 발굴 해냈는데 한꺼번에 다 안 하고 조금씩 합니다. 관광객을 또 끌어들여야 되니까. 조금 파내고 또 몇 년 있다가 또 조금 파내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바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위로하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교회죠. 내 영혼아, 아까 여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영혼아 내가 오랫동안 몇 년 먹을 것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즐기자 하니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해갈 터이니 네가 쌓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셔요? 자기에게는 부요한데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 결말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와중에 떼부자 된 사람들 많아요. 오히려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한국에 그 명품 이제 막 값을 막 올리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봉입니다. 그러면 막 밤새 기다렸다가 오픈하면 막 달려가죠.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걸 막 밑으로 거꾸로 내려가면서 그걸 사느라고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미국 돈으로 $10,000 정도 되는 그런 가방을. 야,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가? 아니, 돈이 많아도 그렇고 싶은가?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은 없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찬은 없을지 몰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꽤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어떤 유명한 이스라엘 출신의 부흥사가 있습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어느 기독교지에 보니까 그분이 찬 시계가 뭐냐면 이 테두리 그러니까 다이아몬드가 박힌 R 시계입니다. 최고급 시계에 속하는. 그때 시가로 17,000불짜리 시계를 찼다. 집은 몇천만 불짜리 집이죠. 한 번 그 집회를 가면 호텔 방이 그 강사 부부 내지는 가정 하루 저녁에 3,000불짜리 하는 호텔에 들고 거기에 또 스태프들도 있잖아요. 다른 호텔도 이렇게 다른 방도 이렇게 쓰고. 자, 어떤 부흥사는 프라이빗 젯도 있고 어떤 분은 2대씩이나 갖고 있고 나 이거 필요하니 헌금해라 그러면 또 사람들이 헌금하고 그 미국인애가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국에 또 유명한 은퇴하신 목사님은 보통 부자들 벤츠 타는데 난 그거보다도
더 좋은 차 같은 B로 시작하는 이게 지금 목회자가 이게 CEO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까?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자기도 잘 인식을 못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언가 그 속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까지도 그런 걸 닮으려고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현 세태예요. 여기까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만일에 그렇게 대형 집회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고 박해를 당하고 오히려 더 가난해진다면 그럴까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라는 것은 그렇게 분별해서 행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그랬어요. 이거를 뭐 동아줄이라는 둥, 바늘귀라고 하는 어떤 문이라는 둥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서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걸 얘기한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 그런데 누가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할 때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부를 다 뺏어가든지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든지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건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은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리마대 부자도 요셉도 부자였어요. 부자. 그 돈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준비했습니다. 루디아도 자주 장사하면서 돈이 많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라는 강권해서 자기 집에 있게 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을 쌓아두고 써야 할 때 안 쓰고 그 돈이 있음으로 안심하는 사람. 말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의 능력을 더 믿는 그런 사람. 돈이 우상이 되는 사람이죠. 이게 나는 부자다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서만학교에는 이와는 정반대였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청년부 때에 제 담당 전도사님이 그 청년부 이름을 서머나회라 이렇게 이름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학생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한데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모여서 뭐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밤새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참 은혜롭게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변해서 이렇게 순교를 해야만 될 그럴 때에 순교할 각오가 돼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각오를 하면서 예,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들었고 또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 다시금 마음을 다집니다. 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물질로 부자가 아니라 내 것을 주님에 위해서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실장 부자입니다. 내가 당장 이제 장차 열흘 동안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 너희를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서 그 면류관 받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지금 참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지금 이 나라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편안하기를 원하고 안정되기를 원하고 복음을 잘 전하기를 원하는데 장차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어요.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사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제치하에서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순교의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칫하면 이 나라가 점점 어두워져서 통째로 또 약한 세력에게 넘어갈지도 모르는 정말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지금 한국이 절반은 망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편 너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바쳐야 하는 극한적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릴 것인가, 주님께 어떻게 부자라는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자꾸 대면시키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과 아까운 생각들, 돈을 자꾸 신뢰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을 주 앞에 내어놓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을 더 신뢰하는 이게 이 인간의 타락된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 아시죠? 캐나다 큰빛교회 북한 선교를 97년부터 한 18년 동안 150여 회를 북한을 드나들면서 엄청난 많은 선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인정받고 북한에서도 그만 오면 VVIP예요. 그냥 VIP가 아니라 Very Very Important Person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점점 잘 되고 교회도 엄청 커지고 사역이 크게 확대되는데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 중심은 점점 공허했다는 거예요. 가난해지기 시작했더니 점점 삭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6개월 정도 사막에서 좀 영성 훈련을 좀 단련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만 갔다 오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것이 2015년 1월이었는데 1월 27일 날 갔다가 캐나다 그 교회 내 끈앞풀과 어떻게 연결된 북한 당국의 유인에 속아서 붙잡히게 됐죠. 무기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캐나다 정부의 노력으로 2년 7개월 만인 2017년 8월에 이제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게 풍요해지고 다 인정받고 사역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더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타락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조금만 일찍 깨닫고 그 마지막 스텝 가지 않고 사막으로 갔으면 그 죽을 고생 안 해도 되었을 텐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그를 완전히 고꾸라뜨려 놓으시고는 그 극한의 교화소 내에서 그곳의 간수들과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해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있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니 그때 자기 마음이 부유해짐을 느꼈다는 거죠.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추수받으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뉴저지에서도 꽤 그래도 좀 큰 교회를 잠시 했었는데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사실. 예. 제가 지금 목회 40년이 됐어요, 벌써. 그런데 지금이 제일 부유한 것 같아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 아내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주일 음식 준비하고 하는 그 시간이 막 신이 나나 봐요. 얼굴이 밝아지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네. 여러분, 큰 교회를 할 때는요, 전도할 틈이 없어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하고 밤 늦게 자고 언제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주중에 나가서 전도하니 거기서 기쁨을 얻고 영의 힘을 얻습니다. 이게 저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주신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같이 부유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정말 부유한 자다.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그것이 참 실제적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는 믿음의 부유한 자요. 내가 있는 것을 쌓아두려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필요한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는 참 이런 사람들이 부자예요.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 여기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주님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있게 하시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된 자입니다.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분들은 좀 아깝습니다. 예. 복이 없어요. 예. 여러분,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자손 대대로 주님이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타락된 본성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세상의 복과는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나라 위해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야, 너 정말 복된 자다. 너는 정말 부유한 자다. 그런 인정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영원한 보상을 주시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